이제 여러분 또 달리실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저도 뒤에 누워 있다 왔습니다. 피곤하시지 않으시죠? 예, 너무 아가서는 그냥 어느 장을 열어도 이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이 향기름이 있고 터져 나오는 그 내 사건 속에 만났던 말씀들이 있어서 저에겐 너무 친숙하고 또 너무나 비밀스러운 책이기도 한데 오늘 제가 새벽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주님이 그 PGI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숨겨진 감추어진 보아라고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이렇게 나누게 되었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PGI에 온 것도 우연이 아니고 저 혼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랑 같이 가고 같이 힘을 합쳐야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재림을 완성하는 알파 교회가 있고 오메가 교회가 있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잃어버렸던 다윗의 장막, 하나님 예언적 선포, 예언적 찬양, 예언적 기도가 복음 전파랑 함께 이렇게 이게 이제 메인 사역이 되는 거죠. 이게 1순위고 그다음에 이제 성령 사역이 2순위고 3순위가 이제 복음 전파의 사역인데 제가 이제 강선민 목사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 전파할 때 막 신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예배할 때 막 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게 틀리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이 아니라 우리 PGI는 이게 이제 1순위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은사가 있어도 그것만 하지 않잖아요. 보편적으로 해야 될 것들 다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도 하고 성령 교회 사역도 하지만 우리에게 이제 첫 번째 사역의 그 부르심은 분향단의 기도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의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게 7 천사가 나팔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게 분향단의 기도예요. 참 놀랍죠. 우리에게는 이게 성도의 기도라고 표현하고 그냥 우리가 막 하는 기도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테필라라는 뜻이요. 그 중보라는 뜻이잖아. 테필라. 그 테라는 게 마지막이라는 뜻이에요. 테트 필 입으로 훈련해서 마지막 때를 말하다. 이게 이제 테필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든가 이런 모든 선지서에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 예언들의 말씀들을 우리가 동의하고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의 어떤 사역이 처음에는 익숙하지도 않을 수 있고 처음엔 또 이게 힘들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이제 기뻐지고 즐거워지는 그런 사역으로 여러분이 이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아가서를 여러분과 이제 나눠보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이상한 일인데 왜 웃지 않으세요? 이게 뭐야? 뭐 이러면서 오늘 이거 너무 추운데요. 또 심지어 네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부활 생명의 초청이 있잖아요. 그 부활 생명이 초청이 있고 두 번째 부활 생명 말고 또 초청이 레바논의 초청이 있어요. 이거를 보좌의 초청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보좌에 앉히는 게 아가서의 신부의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이제 뭘로 표현하면 나의 누이야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나랑 같은 생명, 나의 같은 부활 생명으로 가득 찼구나 이런 뜻일 때 누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나의 신부야 이럴 때는 이제 너는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보고 레바논에서 너는 보좌의 위치에서 너는 내려다 보아라. 근데 그 보좌의 위치가 아가서 우리가 이제 3장 6절까지 했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3장 11절에 시온의 딸들아 할 때 시온이랑 여러분 교재에 보면 찌온이라고 돼 있기도 하고요. 시온이라고 돼 있기도 해요. 그래서 시온이 우리가 헐몬산 있죠. 헐몬산을 시온이라고도 말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다윗성이 있는 곳을 찌온이라고 말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메마른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제 예루살렘의 딸들이 있고 시온의 딸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의 딸들은 이 신부 후보생들이에요. 아직은 신부 같은 체험은 없지만 얼마든지 신부의 그 요청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찌온의 딸들아 이럴 때는 메마름의 딸들아 이러면 메마름을 이긴 딸들이요 이런 뜻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분들은 이긴 자를 표현해요. 그래서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 그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다 초림과 재림이 오버래핑 되는데 그 가시멜류관을 쓴 예수님이 그 가시멜류관을 왜 썼냐? 사실은 신부들과 혼인하려고 쓴 거죠.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으로 표현하는 예표라는 의미가 뭐냐면 솔로몬은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많은 아들들이 있었죠. 아도니아도 있고 이 압살롬도 있고. 근데 왜 하나님이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이 추대했을까? 딱 한 가지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보좌에 앉혔느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혼인에 왜 우리를 초청했느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멘. 이게 여러분 믿어지지 않죠. 우주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한테 반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지, 우리가 능력이 있거나 우리가 뭘 잘해서 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 이제 PGI도 하고 제가 많은 사역들을 했을 때 제 안에 뭐 때문에 사역에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거예요. 왜요? 딱 한 가지. 우리는 사랑받았기 때문이에요. 오늘 그 창조주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인쳐져서 여러분이 모든 일의 기치를, 이게 기치는 뭐예요?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오늘 승리의 깃발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승리가 우리 PGI의 승리가 되고 주님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들은 이제 구름과 같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에요. 제가 이제 이 아가서를 이제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는데, 이 암송하고 묵상해 놓으면 어떤 게 좋으냐면 다른 말씀을 할 때도 이 단어가 탁 이렇게 여기서 번쩍이는 문장을 줘갖고 이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 기도할 때마다 막 그 시편을 기도할 때 이 시온의 딸들의 그 이 기도와 연합되는 느낌, 그분들도 신부, 우리들도 신부, 아멘. 섞여서 이게 막 주님의 중보와 섞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막 함께 동역하는 그 기쁨이, 이게 혼인날 그 어미 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여러분도 면류관 쓰신 거 아시죠? 우리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어디로 지나가는데 어떤 분이 예언자예요. 나보러 면류관을 썼구나 그러더라고요. 그게 심수봉의 노래에도 나의 사랑 면류관 썼구나 막 이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어떻게 신기주 집사님 보내주신 심수봉의 아가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막 확 오른 단어가 면류관 썼구나. 우리 오늘 여러분 보이시지 않지만 다 면류관 쓰셨잖아요. 그죠? 그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4장에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 혼인 날 마차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어떻게 정리됐었냐면 주님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 신랑 되시는 사람이 된장찌개를 좋아하는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지, 우리가 막 그 우리 기컨을 통해서 막 주님의 그 마지막 때를 공부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랑의 구속사에 수종 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냐면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그러니까 너울 속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는 거죠. 구별되어 있는 너의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 같구나. 이 머리털은 헌신을 말하고요. 길르앗 산기슭의 누운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 길르앗 산기슭에서 뛰어나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곳에 산기슭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염소떼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머리가 막 이렇게 막 멋있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저도 이렇게 반곱슬이라 한 번 더 길러봐갖고 이걸 해보려 그래요. 그렇게 했다가 전에 누가 나보고 전인권 같다고 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해보고 싶었는데 뜻대로 안 돼갖고 이제 좀 자르다가 조금 길러보다가 조금 더 기르면 또 이제 전인권이 되고 막 이렇게 돼갖고. 근데 제가 이제 뭘 보냐면 길라 산기스에 누운 염소떼 같이 한번 해보려고 그런 거죠. 이렇게. 할렐루야. 싫어하시는구나. 그래서 누운 염소떼가,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은 이 길르앗에 가장 좋은 게 염소에게 준 가장 좋은 이 풀이래요. 그러니까 이 풀이 토라죠. 토라를 입맞추는 사람들에게 헌신의 능력이 시작되는 거죠. 제가 전에 공동체에서 막 기도 세미나를 하면서 우리가 코로나 때 기도 세미나하고 막 선지서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요. 머리털이 다 자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코로나가 되고 열방에 문제가 터지는데도 막 생명을 내놓고 우리가 열방을 다녔어요. 제가 맨날 말씀 가리키고 사랑의 노래를 한다고 구박을 하다가 코로나 때가 되니까 가장 강력한 헌신의 군대들이 가스라이팅 당하던 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헌신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헌신하는 거지 어떤 사람의 열심이나 헌신이나 그런 어떤 이 사상으로 헌신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 마지막은 말씀이에요. 토라의 입맞춤이 여러분에게 헌신의 머리카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길게 오늘
꼼꼼하게 못하는데 이 사장의 신랑이요 신부한테 미쳐갖고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막 너의 혼신은 너무 말씀에서 왔구나. 네 이의는 받아들이는 능력. 이게요 나중에 6장에 있는 신부들하고 똑같이 신부하고 똑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를 아직 거치지 않은 신부도 주님은 그때도 아름답다 그러세요. 그런데 십자가를 거치고 나서의 신부에게도 주님이 똑같이 아름답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완성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 우리의 어떤 그 지점을 보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은 끝을 보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모든 예언이요 그 사람의 최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최고의 예언이 산을 넘고 험한 산을 넘을 수 있어서 그게 완성됐을 때라도 완성되기 전에도 주님은 똑같은 칭찬을 해주고 있다는데 사람들이 이제 제가 예언을 하잖아요. 그 예언을 하면 최고의 예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죄에 빠져 있던 그 사람이 아직도 자기 안에 무슨 자아의 문제에 있던 그거 상관없이 주님은요 끝없이 최고의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게 신부를 달려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제 예언 사역이 터지고 여러분 이제 은사 사역이 터졌을 때 모든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 사람의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언 사역을 하나님의 그 격려로 하지 않으면 예언 사역이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번에 우리 키르기스탄에서 40일 이내 하나님의 신부들이 전부 예언 사역을 너무나 아름답게 그 교회를 섬겼던 그런 일이 있었고 우리 안에 그런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깨닫고 안 하게 되고 먼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걸 주님의 입술이잖아요. 우리의 소리는 주님의 소리예요. 사람의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가 되는 연합의 소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신부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4장 6절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 이건 뭐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기 전에라는 뜻이에요. 아주 어렵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신부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내가 모략 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딱 고백을 해요. 그때는 그 광야에서 올라올 때는 연기 기둥처럼 향기를 뿜었다면 이제 이 혼인 잔치를 하고 나니까 이야 이게 자아가 죽고 주님의 기도를 하는 게 너무나 최고의 초청이구나를 신부가 깨닫게 되니까 이제는 산으로 가겠다는 거죠. 그냥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말씀 안에 그냥 뒤비져 있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한 2시간 하고 집에 갔다가 뭐 다음 주에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산에 온 거예요. 그냥 오늘 완전히 산에서 끝장을 보리라. 이게 여러분 목적이잖아요. 이전에는 그냥 향기를 품는 정도였다면 이제 우리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막 그 산에 막 잠겨서 근데 모략산은 큰 산이고 유양산은 작은 산인데 주님의 기도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모략산이라는 거 내 자아가 완전히 주님 앞에서 이제 완전히 파쇄되는 그 산. 그러니까 자아가 죽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전에는 자아가 죽는 게 저항이었거든요. 나의 중심의 이기적인 삶이 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막 빨리빨리 부시고 이제 주님의 기도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겟세마네 기도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이제 드디어 4장 6절의 고백이 신부 입으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대. 왜 흠이 없겠어요? 주님 미친 거죠. 아무 흠이 없으면 흠이 없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주름 잡힌 게 없구나. 그럼 아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구나. 아멘. 그러면 주름이 펴지는 거죠. 할렐루야. 주님의 말은 창조의 언어예요. 그래서 8절에 내 신부야 여기서 레바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승천이라는 계시기도 하고 보좌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나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에베소서 1장의 기도잖아요. 자,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는 뜻이 아니라 워낙에 내려다 보고라예요. 너의 위치가 이제 이 땅에서 보지 말고 위에서 하늘의 것에서 내려다 보아라. 근데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자리는 여러분 사단이 북극 집회에 내가 자정하리라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좌에 앉은 이유는 보좌에서 누리라는 게 아니라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려고.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근데 우편에 앉은 그 의미가 원수를 발등상되게 하는. 근데 발등상되게 해서 시편 110편에 보면은요. 주께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의 백성들이 모여들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와서 그게 막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막 입술의 검으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영으로는 보좌에 함께 앉혀 있는 거예요. 위치적으로는. 우리는 승리의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의 초청이기도 하고 이제 C의
그러니까 여러분 단락을 C를 보면 이제 보좌의 초청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의 누이는 뭐라고요? 주님과 같은 부활 생명. 그다음에 뭐예요? 나의 신부는 뭐예요? 레바논에 함께 앉아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내려다 보는데 이제 그전에는 모든 우리의 대적들이요. 우리가 이기지 못했어요. 근데 내가 계시가 열리고 하나님의 위치를 딱 보고 나도 그 위치라는 걸 내가 믿음으로 취하잖아요. 그때부터 여러분을 괴롭히던 모든 문제가 전부 다 굴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제까지 여러분 괴롭히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 위로 올라가 보세요. 별것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의 기운으로 모든 대적이 사라지는 위치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이 레바논에서 함께 가자. 아마나 이거는 이제 아모나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 이사야서 25장 1절에 보면 신실하다, 진실하다 할 때 아멘에서 나온 단어. 아모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한 아모나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건 맞습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뭐예요? 창세 전에 주님이 이미 예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마나예요. 우리는 아마나와 그다음에 뭐냐면 스닐과 헤르몬 골짜기에 헐몬산 있잖아요. 거기가 이퀄 스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아마나의 골짜기인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보좌에 앉혀서 다 이기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 골짜기에서 원어로 보면은요. 소멸 헬몬은 이게 소멸이란 뜻이고 아마나는 이 뭐죠? 진리란 뜻이고 스닐은 갑옷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높은 산봉우리에서 너는 대적을 내려다 보아라 이런 뜻이에요. 그 사자의 굴과 표범의 산에서 산을 내려다 보아라. 이제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삶의 모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요. 전신갑주를 입은 여러분 앞에서 전부 다 완전히 굴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그래서 제가 어떤 귀신이 들리고 어떤 막 흥분한 이 골리앗 같은 귀신들이 저한테 와도 저는 이 말씀을 믿어요. 나는 너보다 높아. 그럼 귀신이 귀신처럼 알고 제 앞에서 진땀을 흘리고 빠져나가요. 여러분 하다못해 한 개인의 그 뭐죠? 이 귀신도 그렇게 빠져나가는데 제가 천산산맥 갔잖아요. 이번에 이게 탱글리즘이라고 그러니까 막 선교사님들이 천산산맥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막 천산산맥이 막 견고한 진이고 이거는 뭐예요? 보좌에 앉아있지 않은 사람의 말이 이 모든 땅에 어두움보다 우리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영적인 위치 신부로서의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하잖아요. 그 땅에 어떤 어두움도 우리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땅에 가도요 막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내려다 보거나 그러면서 9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이제 드디어 이 두 말이 나오잖아요. 첫째 부활의 사람아 나와 보좌에 함께 앉은 자여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 이게 르에라는 뜻이잖아요. 한 번 본다는 게 once란 뜻이 아니라 에하드란 뜻이에요. 네가 나와 같은 시야로 보는구나. 아멘. 저는 옛날에 그냥 흙이 본다는 뜻인 줄 알았는데 히브리어로 읽어보니까 네가 나와 동일한 시각을 가지고 영적인 안목으로 모든 것을 보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대적을 주신 이유가 우리 안에 원수를 주신 이유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하나님과 닮아지고 하나님을 더 붙잡으라고 주신 거지 우리를 지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사단이 저를 건드려요. 발꿈치를 건드리잖아요. 근데 나는 말씀을 딱 받잖아요. 사단을 밟아버려요. 우리는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수록 이겨요. 사단과 많은 전쟁을 할수록 여러분 영적 권세는 계속 올라가니까 여러분 어두움이나 사단이나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훈련하셔야 돼요. 사단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주님이 그게 입술의 검이에요. 여러분 그런 훈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아까는 신부가 1장에는 주님이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고 말했는데 이제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신부가 그렇게 주님의 기도를 하고 주님의 향기름이 터지고 막 이러니까 신부한테 너는 각양의 향배보다 향기롭구나. 이게 아까 여호수아 10장 12절에 사람의 목소리를 이전에도 이후에도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그 여호수아의 노래가, 그죠?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하고 동일된 얘기잖아. 이거 분향단의 기도예요. 아멘. 각양의 향품보다 향기로운 기도가 우리 PGI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내 신부야 11절 내 입술에는 꿀성이 쭉쭉 레바논의 향기, 의복의 향기. 레바논 의복 참 재밌죠. 제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신부들에게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허락하셨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막 내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뭐 저런 나쁜 임금이 다 있나, 불러올 때는 언제고, 사람 비었다고 여기저기서 다 데려다가 앉혀놓더니 이제는 또 예복을 입지 않다고 이를 갈며 내쫓아. 이상한 분이야. 근데 제가 유대 문화를 알고 나니까 결혼식장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 하루 전에 결혼식장에 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컨펌이 된 사람만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신랑의 그 주인이 예복을 다 준비해 놓은대요. 그러니까 준비해 놓은 예복을 입지 않은 거예요. 자, 이것에서 우리가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우리 주님은 신부에게 의복과 집을, 처소를, 그러니까 이게 뭐죠? 지금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면 이게 너무너무 클리어해지게 보이는 거야. 보석으로 만들어 놓고 허락하시는, 신부의 세마포 옷을 허락하시고 계시는 게, 이게 지금 뭐라고 표현하면,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로구나. 아주 승천의 보좌의 향기, 아주 최고의 향기인데 그거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주님이요, 막 이겨라 하면서 막 온갖 옷도 보여주고 막 저 도성도 보여주면서 우리를 끝까지 꼬시고 있잖아요. 주님이 정말 집 다 지어놓고, 신랑은요 그렇게 해야 돼. 집 다 만들어 놓고 옷 다 아주 최고의 브랜드 옷 쫙 만들어 놓고 보석 다 준비해 놓고, 그래도 막 와달라고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고 가는 거지. 아직 땅에서는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땅에 속한 인간들하고는 별로 상종 안 하고, 그죠? 하늘에 속한 신랑하고. 근데 우리 신랑,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너그럽고, 이렇게 우리가 겪은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장차 나타날 영광은 우리가 현재 받을 고난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신부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곳곳에, 주님은요 절대로 희생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고르반 레위기 1장부터 5장까지 그 제사 있잖아요. 희생 제사라고 표현하잖아요. 희생이 아니라 얻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뭐 우리를 태우고 막 우리 안에 이기적인 속성을 태우고 하는데, 주님은 주시고 또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이걸 엄청난 주님이 손해보는 장사인데도 또 이렇게 꼬시고 또 안 갈라고 그러고 우리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절에 내 누이는 내 누이 제 신부, 여기서 계속 내 누이 내 신부, 이게 뭐냐면요, 사실은 혼인 첫날 밤이에요. 이런 얘기는 외설적이라서 안 하고 싶은데 하여튼 지금 한숨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잠근 동산이에요. 신랑에게만 밖에는 몸을 안 열어줘. 근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아주 외설적이라 그래서 이 사장을 삭제하자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는 주님에게밖에 안 열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십자가에서 향기름을 쏟으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들은 다른 것에 대해서 눈 하나 지금 보이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계속하면서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그냥 계속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자로구나. 우리는 보좌에 레바논에서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신부에 대해서 계속 보좌에 대해서 얘기하고 첫째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신부가 그만 이 말을 해버려요. 부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불어오라. 나의 동선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원하노라. 제가 이거를 얼마나 노래를 불렀는지요. 이 노래 불렀다가 5장이 일어났잖아요. 죽을 뻔했어요. 부풍은 뭐예요? 너무 주님으로 충만하니까, 그리고 사랑에 막 잠겨 있으니까 어떤 시련도 어떤 고통도 다 불어봐라. 그 시련이 와봤자 향기 날리는 거고, 고난이 와봤자 주님은 더 많은 열매를 얻을 뿐이다. 막 이 노래를 신부가 미쳤고 날뛸 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 교재에도 제가 썼지만, 북풍과 남풍에 대한 곡과 마곡의 전쟁은 나중에 기도 세미나 때 자세히 여러분 가운데 나눌 수 있을 거고요. 근데 그거를 신부가 이제 고백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남자가 내 누이, 내 신부, 내 동산, 내 모략,
내 향재료, 나의 꿀, 내 포도주, 내 우유. 그러니까 뭐예요? 신부로부터 나온 모든 헌신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밖에 의지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향재료를 다 거두고 나의 친구들아, 이 신부로부터 이런 헌신이 왔어.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하늘에서 주님이요, 막 친구들아 모여라. 여기 봐라. 얘네들 다 앉아 있다. 쟤는 휠체어 타고 앉아 있다. 막 얘네는 갈래다가 돌아왔다. 뭐 이렇게 막 하나님이 막 주와서 막 죽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 많이 마시라 하면서 막 주님이 신부 때문에요 엄청나게 스펙 쌓고 있잖아요. 저는요,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된 거 보면 주님이 막 너무 자랑하는 거 있죠.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20년 전에 저랑 지금의 저가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20년 전에는 두려워하고 불안해차게 막 쓴뿌리에,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죠? 그런데 지금은요, 한 개도 없어요. 한 개도 없어요. 실패감이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놀라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으로부터 산출된 거잖아요. 주님이 막, 자, 지혜 봐라. 쟤 옛날에 그냥 도망가고 숨고 저항하고 그러다 요즘은 막 기뻐하면서 울고 기도하지 않냐. 막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아멘. 제가 이상한 게요, 제가 이렇게 주님한테 이러잖아요. 자식들이 저한테 그래요. 저 웃기는 자식들이 셋이서 너무 나한테 지금 효도 경쟁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버랩이에요. 내가 주님한테 자원하는 심령이 되니까 우리 아들들이 자원하고 나한테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세상이 여러분의 기쁨이 돼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제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이게 뭐가 자냐면 여러분, 옛사람이 자는 거예요. 이제 옛사람의 도모도 없고 옛사람의 열심도 없고 옛사람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막 쓴뿌리 미움 막 이런 게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한 개도 작동 안 하는 시간이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제가 늙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요. 도대체 음란도 없어지고요, 이상하게 뭐 저기 정욕, 색욕, 뭐 물질욕 다 없어졌어 나. 그 가만히 생각하니까 늙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도 하긴 해. 근데 내가 어떤 사모님 만났거든. 60 넘은 사모님. 내가 그 말 했더니 막 화내더라고. 아직도 자기가 정욕이 남아있다고. 과부시거든요. 나는 한 개도 없어. 한 개도 없고 그냥 주님을 향한 갈망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아직 남아있나요? 작은 여우들이 막 이러면서 나는 지금 아주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네. 아주 옛사랑의 그림자 찾을래도 하나도 그립지도 않고요. 옛날에 그렇게 첫사랑에 눈물을 흘리고 그랬는데 지겨워 죽겠어. 얼마나 늙었을까 하면서 생각도 하기 싫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죠? 이거 늙어서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늙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주님의 거룩한 영이 내가 죄에 대해서 역동이 한 개도 없어요. 아멘. 그러면서 그때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거죠. 내가 잘지라도 내가 모든 이 육체 정욕이 다 끝났는데 내 마음은 깨어 있는 거죠. 깨어 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또 소리가 들리면 이제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목소리를 들리면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되잖아. 명령. 너무너무 무서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모습이었냐면 옛날에 왕으로도 오고 신랑으로도 오고, 그죠? 우리를 인도하는 목자로도 왔잖아. 양떼를 먹이는. 이제 너무 무서운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꼬질꼬질한 모습. 내 머리는 떡져 있구나.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이거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된 하나님의 동산에서의 그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왕으로 다스리는 그분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거꾸로 해요. 죽으신 다음에 우리한테 부활 생명을 줬는데 이제 부활 생명을 우리한테 준 다음에 뭐를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부활 생명, 성령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권능을 주셔요. 참 이거 놀랍죠. 주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우리는 부활로 초대한 다음에 십자가의 마지막 단계를 그 부활 생명, 이거는요, 부활 생명이 없으면 내가 절대로 죽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인 게 뭐예요? 살려줄 줄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으려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통과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부활 생명의 충만함이 나의 누이, 나의 위치도 보좌예요. 근데 그 위치의 생명과 보좌를 가진 신부에게 주님이 너무나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러면서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 문 열어다오. 이게 또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근데 3절에 신부가 내가 옷을 벗었으니까 옛사람을 벗은 거예요. 그죠? 어찌 다시 입겠습니까? 내가 발을 씻었으니. 세상에 방황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방황도 끝나. 나의 옛사람도 벗었어. 그러면 이제 생티피케이션이 일어나서 나의 죄는 멈춰버렸어. 그런데 왜 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부분을 요청하시냐는 거죠. 자, 우리 안에 옛 생명이 있고 새 생명이 있어요. 옛 생명은 홍해를 건널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벌거벗김을 받아요. 벗어요? 근데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너를 내가 벌거벗기는 걸로 만족하지 않는데 위로부터 입혀주기를 원한대요. 하늘의 장막을 입혀주기를 원한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새 생명을 주려고 그러는데 옛 생명을 벗을 때도 십자가가 필요했다면 새 생명을 입을 때도 또 다른 십자가가 필요한 거예요. 옛 생명을 벗을 때는요. 예수님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필요해요. 그 십자가가. 근데 광야를 통해서 내가 점점 뭐예요? 거룩해져요. 그러면서 이제 요단을 건너야 될 때는 뭐를 겪어야 되냐면 벗어나는 건 알지만 들어가는 걸 몰라요. 우린 들어가려면 예수의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십자가예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어찌 나를 다시 더럽히랴마는 내 사랑한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막 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미 주님을 알고 신랑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사과나무 그늘 아래서 살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운명적 사랑 안에 빠져 있는데 주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옛 생명은 박탈당했잖아요. 근데 새 생명은 아직 입지 못했어요. 근데 그 새 생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하나의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들이밀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문을 열었어요. 육장에. 그가 벌써 물러갔는데 내 혼이 내 내패시가 나갔구나. 그러니까 혼의 완전한 처리예요. 오늘 여러분 땅에 있는 생명의 혼 있잖아요. 그걸 완전히 하나님께서 박탈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 생명으로 사역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옛 생명으로 숨어서,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살지 않아요. 이제는 주님의 나라에서 헌신해요. 그리고 사역도 하고 은사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옛 생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옛 생명을 완전히 끊어내고 새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남아있는 내 옛 생명이 뭘로 가장하고 있냐면 사역과 열심으로 가장하고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선교 놀이를 한다고. 여러분 이 옛 생명으로 선교 놀이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선교의 죄책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르심에 대한. 근데 이게 옛 생명으로 선교 놀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교하면서 내 거룩한 인격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아요. 사역은 많이 하는데 싸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진정한 사역으로 바꾸시기 위해서 내가 내 안에 옛 생명으로 하는 선한 의지를 박탈시키는 장면이 아가서 5장에 나와요. 저는 이것 때문에 쫓겨난 거예요. 내 안에 이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칭찬받던 내가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칭찬받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 칭찬을 사람으로부터 오는 인정감, 여기서 받던 인정감이 여기서 다른 모습으로 인정감을 받는 거예요. 하고 막 비전이 없다는 둥 막 세계 교회와 한국 교회를 괴롭히는 사역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우리가. 근데 그거는 뭐예요? 혼에 남아 있는 선한 의지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독차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요 없애버리기 위해서 겟세마네의 주님으로 나타나셔서 손을 들이미시는데 신부는 벌써 하나님에 대한 많은 체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싫은데 주님 안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하냐면 불러도 못 만나고 찾아도 또 못 만나는 거죠. 그죠? 아까도 님의 침묵이 있었잖아요. 여기도 또 침묵이 있어요. 내 옛자아가 꿈틀거리면서 저항하고 이거 또다시. 그 전에 옛자아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옛자였다면 지금 뭐예요? 나의 선한 의지를 박탈하는 옛자예요. 할렐루야. 자, 힘들죠, 주님? 주님은 우리가 더 힘들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없애려고 지금 주님이 뭐냐면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5장 7절에 나를 만남에 쳐서 나를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 이게 겉옷이라는 의미, 워낙에 이 얼굴을 덮개를 벗겨 가져갔구나. 그러니까 이전에는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주님의 얼굴 앞에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이제 나의 마지막 선한 의지를 박탈하기 위해서 사역의 옷을 벗겨버려요.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목사의 자리, 선교사의 자리, 그걸 박탈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영광을 도적질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요 우리 안에 충만한 생명을 주시길 원하지, 내가 사람한테, 여러분 에스더가 6개월 동안 모략으로 씻고 내시 해계에 의해서 6개월 동안 이 유향으로 씻으니까 에스더가 딱 나왔을 때 그 기름 부으며 엄청나게 강력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후의 후보생으로서 단장하는 거잖아요. 근데 에스더가 걸어갈 때 사람들에게 괴물 얻었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괴미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호의를 얻었도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들 막 예배 잘하고 막 사역 잘하고 이러면요 사람들의 인정이 우리를 미혹해요. 근데 에스더는요 왕에게만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름 부음은 주님을 만나기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에게 모든 주신 은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영광은 주님에게 돌려드리고 모든 열방을 주님에게 돌려드리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겪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2번이나 겪었는데 제 자아가 견딜 수가 없어 다시 사역에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이 사역의 현장에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 제가 알아요. 왜 그러냐면 사역에서 주는 기름 부음이 있어요. 사람들의 은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캐투빔 하면서 여러분 아가서 하잖아요. 사역 현장에 가면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칭찬받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박탈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왜요? 남풍이 불어와야 되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를 부활 생명의 충만함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마지막 선한 의지, 그러니까 세상을 버렸어요. 그리고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전임 사역자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임 사역자가 세상에서 받았던 은총을 바꿔서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전부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성안을 오히려 나를 인도했던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다 드러내고 오히려 나를 쳐서 상하게 하고 그리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 나의 인도자들, 멘토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가서 나를 가려주지 않는 거예요. 저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님이 알아요. 저한테 충만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세요. 나에게 가장 좋은 걸 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제가 제 안에 작은 여우가 사람들의 보호 속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사역적인 인정감이 나의 세상에서의 보상에 대체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하는 게 여러분 힘드시죠? 근데 저는 이걸 최고의 축복으로 겪었어요.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다 벗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혼자 있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제가 1년 동안 내가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병이 났다. 이걸 계속 고백하는 시간을 제가 겪었어요. 근데 제가 그 칼 바르트의 정통주의의 최고의 신학자가 있는데 칼 바르트가 이번에 제가 목사고시 하느라고 여러 가지 신학책을 읽다 보니까 칼 바르트가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계시가 십자가에서 모욕을 받고 능욕을 받고 수치를 받는 것을 기뻐하는 계시래요. 야, 이 신학자들이 이걸 다 겪었구나. 무시할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제가 그게 와버린 거예요. 이번에 목사고시의 축복이에요. 막 켈빈 공부하고 칼바르트의 이 공부 막 예전에 있던 책들 다 하면서 막 제가 일주일 동안 공부했거든요. 시험 기간 동안에. 막 거기서 제가 막 그 시험이 아니라 막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100점을 받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 은혜가 저에게는 그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축복이었어요. 이 키르기스탄 갔다 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목사고시기도 하지만 목사고시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는 게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는 있었는데 그리고 축복하려니까 축복하는 거지 이게 기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그 목사고시 준비하는 팍 터지는데요. 제가 이전에 한 번 했을 때는 기쁜 척 했을 뿐이지 기쁘지는 않았어요. 지금 다 기쁜 거예요. 아멘. 이게 제가 병이 났다고 하나보나 그러면서 그냥 그 아가서 5장 10절부터 이거는 엄청 중요한 건데 시간이 없어서 참 말하기 어려운데 우리 수건을 딱 벗는 겉옷을 딱 벗잖아. 다 사역이란 걸 딱 벗었어요. 그랬더니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님의 형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나는 건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야, 이 겉사람을 우리가 오늘 많이 파쇄해버리고요. 내 속사람의 그 놀라운
네 안에 내가 있다가 터져 나오는데 희고도 붉은 거예요. 막 빛나는 존재의 그 아담이라고 하는 그 생명력의 충만함, 그죠? 그런 존재, 그게 주님인데 그게 그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에게 뛰어난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역의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을 입고 있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초청이죠. 머리는 순금 같고 이게 하나님의 신성이잖아요. 그의 신성이 그의 육체 안에 거했다 그러잖아요. 골로새서 2장에. 아멘. 골로새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춰서 우리가 그런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의 말이 우리의 말이 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프로페틱 인터세션, 우리 분향단의 기도, 이거는요 주님의 말이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이 되고 주님의 말이 내 말이 되려면 옛 생명의 선한 의지가 다 박탈돼야지 시작되는 일인 것을, 그러니까 주님이 PGI를 만든 이유가 저 개인적으로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면서 벌레요 수치요 사람의 해방거리요 나의 모든 약점을 다 드러내고 제가 섬겼던 20년 섬겼던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일이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 막 여차하면 눈물 나고 이전에 함께 했던 사역자들 생각하면 눈물 나고. 그런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게 이게 기뻐진 거예요. PGI가 기뻐졌어요. 제가 그랬죠. 히트 파일 동사가 됐다고 이제 기쁨으로 순종하게 됐는데, 이번에 우리 3기 이 동영상을 우리 이주경 팀장님이 제일 먼저 저희한테 보내주셨는데, 이전에 사역했던 공동체가 제가 이제 경력을 목사고시를 위해서 경력을 써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열심히 저를 축복해 주시고 열심히 저에게 그 미안한 거죠. 저한테 써서 주시는데 제가 뭐 만나고 싶진 않고요. 근데 보답은 해야 되지. 너무 막 등기 속달로 해주고 막 이틀만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걸 딱 보내드렸는데 막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제가 이게 무슨 축복인지, 그죠? 20년간 몸담았던 곳에서 배신감과 미움이 가득했던 그곳에 그것이 기쁨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미안해하면서 저를 막 도와주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로구나. 그러면서 제가 제 안에서 한 개도 일도 아프거나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아가서 5장을 제가 겪은 거죠. 그걸 기쁨으로 이겨낸 거죠. 그리고 함께 입맞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제 교단에서 하려면 이전의 공동체를 인정해 주질 않더라고요. 사실은 쓸모는 없었어요. 그걸로는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수치를 기쁘게 만드시고 칼바르트를 공부를 한 거예요. 최고의 계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우리와 만난다는데 막 눈물이 쫙 나요. 최고로 강렬하게 우리와 만난대요. 이 계시의 절정인 거죠. 아멘. 근데 이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억울함과 이런 걸 수치를 겪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부활 생명에. 아가서 5장을 넘으면요, 막 주님이 이제 형상이 내 안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뺨은 수치를 받고 침뱉음을 받은 뺨인데 향기로운 꽃밭이래. 향기로운 푸른덕 같고, 그죠? 입술은 그죠? 맛이죠, 맛. 백합화 같고 막 생명을 주는 거잖아요.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며 손이 황옥을 물리는 황금놀이라고 하는데, 황옥이 에스겔서에 보면요, 바퀴죠. 에스겔의 그 바퀴 안에 있는 것을 황옥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그 주님이 황옥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방 정권을, 그 정권이 엄청 강력한 바벨론, 그것보다 더 강한 주님의 보좌의 권능이 하나님의 손인데, 나중에 황금 놀이개라는 것은 접다란 뜻이거든요. 열왕기 상 6장에 보면 그 잣나무로 네 짝씩 돼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문짝이에요. 그걸 이렇게 딱 붙들어 갖고요, 탁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늘 계시를요,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확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이방 정권이 우리를 다스리고 여러분 삶이 다스려도요, 다스리는 보좌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신성의 손이 막 보여지고 우리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저 사람도 찾아가 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도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다 바꿔주실 수 있잖아요. 우리 중보의 손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열어주신 손이기도 하며 몸은 매라는 단어를 쓰는데 태라는 뜻이 자궁. 주님의 자궁에 우리가 아로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것 같아요. 참 놀랍죠. 주님은 창세전에 기쁨의 태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청옥이라는 게 하늘이잖아요. 하늘의 계시로 우리를 붙잡았는데 우리를요 새겨놨대요. 여러분 주님이요 여러분을 해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하늘의 빛으로 여러분 청옥으로 여러분을 지금 단장되거나 하늘의 신부로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여러분을 지금 끌고 가시는데 그 다리는 순금 받침에 있는 화반석 기둥 이걸 읽는데 화반석이요 원어로 세마포라고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 뭐 대리석이라는 뜻도 있고요. 세마포 세시라는 뜻인데 제가 이거 원어로 다 읽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요 나중에 백마 타고 오실 때 여기가 세마포 옷을 입으시잖아요. 피 뿌린 옷인데 말씀이잖아요. 여기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막 달리고 있는데 주님의 재림의 모습인 거예요. 세마포 옷, 그의 다리, 그게 화반석 기둥 위에 세마포로 만들어진 기둥 위에 말을 달리는 오는 만왕의 왕 그리고 피 뿌린 옷을 입으셨는데 거기 피가 뿌려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토라예요, 토라. 주님은 말씀대로 창세전에 말씀대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말씀대로 심판하셔요. 아버지께서 이걸 나에게 주셨대요.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의 신부들을 심판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재림 마라나타 주 예수요. 이게요 이 16절까지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레바논과 그의 생김새는 보호자 같으며 백향목 이거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거든요. 그게 보기 좋고 입은 주님께서 말하는 입은 심이 다니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막 이 신부가 신랑을 보는데 신랑을 볼수록 자기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예요. 주님과 함께 달리는 존재고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존재고요. 우리의 입술에서는요 백합화의 향기와 끊임없는 모략의 집이 뚝 들어서 모든 사람을 축복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그죠? 그것을 막 신부가 이제 막 그렇게 고백하면서 5장을 넘어서 6장, 7장, 8장은요 너무나 놀라운 그다음부터 신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전엔 막 검어요. 뭐 나는 베데르산에 숨을 내요. 그리고 뭐 나는 막 작은 여우 잡아주세요. 막 이렇게 징징대잖아요. 근데 5장을 가면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면서 간증하다가 그만 이게 수건이 벗겨지면서 이게 욥이요 기름한 듯 돈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그 차원으로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 이게 아포칼립시스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이 요한이 부활의 주님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기서의 신랑의 형상이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머리가 이제 까마귀처럼 거물거물지 않고 머리가 백발이에요. 그건 뭐예요? 심판의 공의를 말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주님이 지금 신부한테 나타나는 주님의 형상이 우리가 그의 형상으로 변화돼요. 바라보잖아요. 변화돼요. 그의 빛이 나에게 비춰져서 나는 그 빛을 이 땅에 비춰주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급이에요. 아멘. 우리는 기적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손동우 선교사님이 이거를 편집을 한 거잖아요. 내가 말하는 핵심을 다 말했더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급이 될 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기적의 사람이에요. 주님이 귀신 쫓고 축사하고 병 고친 것처럼 우린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기도하고 끝까지 십자가로 제자들을 해산한 것처럼 우리는 동일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위임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정체성이 회복되시고 주님은요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여러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까지 성령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멘트가 너무 놀라고 오늘 캐투빔 스쿨의 아가서의 주제를 저기서 지금 선포하는데 제가 이게 진동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동원될 것 같지 않으세요? 저걸 보면 나도 동원되리라. 이게 깃발이에요. 막 파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소리에서. 우리 남편한테도 보냈어요. 마누라가 이렇게 무서운 삶을 살고 있다.
여자 가운데 어여쁜 자야. 이제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6장, 7장, 8장 거기서 무슨 말을 하냐면 4장에요. 3절에 나는 나의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이제 나는 주님의 소유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소유가 이렇게 순서가 바뀌었죠. 7장 10절에 보면 이제 나한테 속했다는 말 자체가 없어. 그냥 나는 완전 주님의 소유고 나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 시간, 내 육신, 내 생명, 나의 재물 다 주님에게 전부 다 바칩니다예요. 점점 주님을 알아갈수록 헌신은 점점 더 깊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6장 3절의 고백이 이스라엘 가잖아요. 이거 반지에다 새겨져 있어요. 아닐리 도디, 도딜리 아니 이렇게 갖고 그는 나에게 속했다고 안 하고 나는 그에게 속했고 그가 나에게 속했다. 이게 순서가 바뀌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냐면 4절에 내 사랑 너는 디르사, 이거 북이스라엘의 수도 왕궁이에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러분 여로보암이 제일 먼저 북이스라엘에서 수도로 세운 가장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그러니까 신부는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세요. 그리고 디르사는요 북이스라엘을 말하잖아요. 이거 열방의 이방 교회의 신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게 거룩한 14만 4천이라 그랬잖아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디르사 같고 어여쁘고 예루살렘 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 같이, 깃발 아까 대갈이라 그래, 대게르. 이게 승리해서 이제는 싸울 게 없어요. 이제 내려다보는 건데 못 싸워, 그죠? 귀신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엄청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해요. 그런데 신부의 위치가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전백승이 되니까 깃발을, 무기를 드는 게 아니라 깃발을 딱 들고요. 어디 가나 신부들은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키르기스탄 가서 우리는 승리하고 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로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아요미란 뜻이에요. 당당하다.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섭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요. 여기서 신부로 단장되면요. 사단의 운동본부에서는 공포스러울 정도로 무서워해요. 세상의 사람들 맨날 주님 앞에 가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피 빨아먹잖아요. 드라큘라 스피릿이라고.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구나. 주님의 십자가에 빨대 굽는 인간들, 그분들도 주님 구원하세요. 근데 사단은요 그런 사람한테 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 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믿고 주님의 천년왕국의 땅에서 함께 다스릴 자를 무서워해요. 우리는요 기치를 버린 군대처럼 당당한 거예요. 지금 사단이 예루살렘 다 가려놨잖아요. 이 뭐죠? 대체신학으로. 그러니까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는 예루살렘을 인정하지만 예수와는 인정하지 않고, 우리 세계교회는 예수와는 인정하는데 예루살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뭐 푸코타, 이거는 영원한 규례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나의 땅 시온에 세웠다 하리로다. 이게 내 명령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단이요 어떻게든 우리 안에 원죄를 이용해서 유대인은 예수님 모르게 하고 우리 세계교회는 예루살렘 모르게 해서 막 혼란을 만들었는데, 와, 이 신부가요, 마하나임의 군대, 이 신부가 이게 계시가 열려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방인의 충만함과 유대인의 회복에 대해서 깃발을 들었어요. 이게 리더십이에요. 오늘 쇼프팀 이번 주 토라포션, 하나님 리더들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깃발을 세운 군대처럼 당당한 신부의 군대들이 오늘 일어나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준 거예요. 그 20여 년 전에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밖에 모를 때였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사단이야 막 예수 믿어라 이래.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근데 예수를 믿고 땅을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라와 제사장, 땅에서는 왕 노릇해야 돼요. 사단을 밟아야 돼요. 어디서? 예루살렘 천년왕국에서.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요 씨를 뿌려, 전 세계에 씨를 뿌려. 마태복음 13장 37절부터 43절에 보면 거룩한 씨를 다 뿌려놨대요. 마지막 시대는요 천국의 아들들이 나타난대요. 등장한대요. 알곡과 가라지로 섞여 있는데 여러분 안에 혼의 추수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요 세계교회가 혼의 추수가 뭔지 몰라요. 혼이 일로 갔다가 졸로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영혼으로 말했다가 육체로 말했다 하니까 이 혼의 영역의 구속이 뭔지 몰라. 그냥 구원으로 퉁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줄 알아요. 그죠? 그건 영의 구속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가라지가 있어요. 혼의 가라지가. 이 가라지를 주님이 전부 다 뽑아내고 태워내고 연기기둥처럼 하는 게 뭐예요? 혼의 구속이에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이라고요. 아멘. 그게 와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탄식이 시작되면 몸의 구속이 시작되는 거죠.
아멘. 오늘 어미의 외딸이래. 에하드란 뜻이에요. 왕후가 있어요. 비빈이 있고 시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친밀감의 수준, 또 천사들의 수준인데 이 어미의 외딸은 뭐예요? 영의 몸을 입는 거예요. 부활의 몸을 입은 거예요. 천사들이요. 다 천사들을 심판하는 자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 아담에게 와서 얘네들이 나보다 높네? 그리고 뭐예요? 선악과를 먹여버리고 우리를 자기보다 낮게 만들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끝없이 사단보다 높이시려고.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혼의 가라지가요.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기름 부음이 강해지잖아요. 혼이 더 역동해요. 공처럼. 저는 이걸 너무나 이 아가서 초기에 예전엔 내가 그렇게 미워하지도 않은데 막 기름 부음이 오는데 막 더 미워. 이렇게 예를 드는 거예요. 예전에 아버지 그렇게 미워하지 않았거든. 근데 막 하나님께 달려가면 달수록 영의 기름이 부르는데 혼에도 같이 부어지는 거예요. 난 이게 양심역사인가 했어. 막 주님을 향한 갈망은 막 깊어지는데 내 안에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음란과 아버지의 미움과 막 이런 게 막 내 안에서 막 역동하는데 막 공이 막 치는데 내가 이게 성령을 받았나 악령을 받았나 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이 이겨요. 귀신보다 성령이 세더라고요. 그러면 막 내 안에 그 가라지들이 막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제가 고통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없던 숨어있는 내 안에 무의식의 역동이 막 일어나면서 막 더 막 강력한 전쟁이 일어나고 막 숨어있던 뱀들이 막 나타나고 막 이 백혈구 포낭 속에 있는 귀신들이 더 날뛰고 막 저는 엄청 30대 40대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걸 다 제압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지금은 통 없어갖고 지금 늙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수가 다 됐다고 생각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막 겪으면서 천국의 아들들의 특징은 혼의 가라지들 들어 일으켜요. 왜냐하면 숨겨 있으면 안 되니까 드러나면 막 자기가 너무 더 놀래. 막 내가 이런 게 있었어? 그런데 뭐예요? 드러내는 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거물지라도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그러면서 어미의 외딸이 되면서 이게 뭐예요? 에하드. 그죠? 하나님께서 완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영혼, 육, 지성, 감성, 의지가 주님과 완전히 같아지는 그런 어미의 외딸의 초청은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계속 기름을 부어주세요. 계속 기름 부어줘서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그죠? 어두움을 비추는 달처럼 나중에 이사야서 3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달빛은 햇빛이 되고 햇빛은 7배의 빛이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계시가 점점 증폭돼요. 오늘 여러분 이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마지막 시대라 그래요. 점점 더 빛나야 되고 점점 더 강해져야 되죠. 그러면서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왜 아까 포도나무에 푸른 열매가 맺었는데 주님께서 그걸 관리하는데 이제 신부가 거꾸로 해요. 이제 주님은 이제 안 가는데 신부가 가. 주님이 쟤 왜 저러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막 내가 가보겠습니다. 골짜기에 푸른 초목에 내가 좀 열방 좀 관리해 볼게요. 막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막 쟤 왜 저래? 아까는 안 간다고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성류 나와 꽃이 피었는가 막 부흥의 소식을 막 갈망하는 거예요. 저는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북한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봤더니 내가 갔더니 호도동산이래. 호도는 씨를 말하잖아. 이게 거룩한 씨가 있는 곳에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거룩한 씨에 기도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 평양 대부흥도 무명의 여성 선교사 2명이 작은 기도 모임에서 시작된 게 원산 대부흥, 평양 대부흥으로 한국에 엄청난 오순절이 일어났잖아요. 지금 우리가요 또 그런 시간이 왔어요. 우리가 무명의 하나님의 신부들이 모여서 호도동산 그걸 막 기도했더니 그 부지 중에 그렇게 우리는 그냥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쫓아서 한 것뿐이잖아요. 그랬더니 로야다 난 알지 못했대요. Before I realized it. 나는 깨닫지도 못했대요. 그랬더니 뭐냐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아까 아미나답이라 그랬잖아요. 자원하는 백성의 수레 바퀴를 달린 수레에 이르게 하였다. 이게 직진이에요. 직진. 이제부터 여기까지 오면 막 계속 직진이죠. 그런데 13절에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 자, 이 술라미 여자를 놓고 평가가 2개예요. 마하나임의 군대 2개의 군대잖아요. 뭐 저런 거 쫓아가냐. 절로 쫓아가야 돼 하면서 막 2가지의 그냥 막 그 의견이 있는 거죠. 제가 항상 이걸 겪는 거예요. 아가서의 이 노래를 하면 제가 있었던 공동체에서 맨날 조롱이 있어요. 조롱. 뭐 저런 거를 하냐.
무슨 기도 예배하고 앉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앉았냐. 말씀 가르치지 못하게 해요. 말씀하다 보면 말씀에 말씀 좋아하면서 선교 안 한다고. 그런데 아니에요. 진짜 살았고 운동력인 말씀은 헌신을 일으켜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겪었던 이 두 개의 군대들인 거죠. 그리고 마하나임이 두 개의 군대잖아요. 또 하나 그런 식으로 또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 마하나임을 유대인과 이방인, 그죠? 그것을 연합시키는 그런 원유맨에 대한 얘기이기도 하고, 뭐 마하나임이라는 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 갖고 나로 가게 하라 그러면서 막 야곱을 피하려고 했는데 야곱이 이겨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자. 이게 뭐냐면 아가서에 보면 네 눈이 나를 놀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아라. 이런 말이 뭐냐. 내가 너에게 져줬다예요. 내가 널 놀랐고 너 어떻게 이걸 이겨냈냐. 제가 2011년에 주님이 저를 천군천사랑 찾아오셨어요. 이 주막이 이렇게 근데 그때 주님이 눈이요. 저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 눈이 너를 보고 놀랬는데 너 어떻게, 제가 이제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환상 가운데. 어떻게 너는 이렇게 척박한 땅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었느냐. 제가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제가 요즘 PGI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힘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너무 놀래하는 거예요. 너 그 핍박과 비웃음과 조롱을 이기고 너 어떻게 해산했니? 막 그때 그 눈빛이 놀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야복강까지 씨름할 때 내가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않겠다고 막 붙잡고 붙잡을 때 주님께서 나로 가게 하라 계속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그게 사실은 마하나임이기도 해요. 근데 그 마하나임에 최근에 제가 겪었던 게, 제가 늘 공동체에서 가스라이팅을 당한 게 저게 무슨 사역이냐. 저게 무슨 이 사랑 노래를 하고 앉아있냐. 그리고 그게 뭔데. 강성민 목사님이 그 기도 예배 사역에 대해서 부르심이 있잖아요. 저랑 똑같이. 제가 주파수가 맞는다 그랬죠. 엄청나게 충돌이 있대요. 사역 안에서도. 왜냐하면 복음 전파 사역과 헌신의 사역과 막 세상적인 조직을 사는데, 이거는 완전 바보 같은 사역이냐, 기도 예배하는데. 근데 이게 감추어진 보화예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주님이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뒤에 이만한 그 그룹 천사들이요. 저랑 주님이랑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데 제가 아주 누추한 주막에서 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하는데 주님이 나를 보고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무서웠어. 왜 놀라시냐. 그러니까 지금 요즘 PGI를 생각하는데, 아, 주님이 내가 PGI를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셨구나. 못할 일이었어요. 사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내 상처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사건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before I realize, 나도 모르게 귀한 자원하는 군대가 되게 하였고, 그러면서 막 신부에 대해서 비난과 칭찬이 두 개의 군대로 막 쏟아지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7장 1절부터 4절은요. 원어를 보면 성령님의 칭찬이에요. 7장 5절부터 9절까지는 성령님이 칭찬하는 거 듣다 예수님이 견디지 못하고 칭찬해 주는 거. 성령 하나님의 칭찬, 예수님의 격려. 아멘. 귀한 자에 따라. 너 귀하다. 그리고 신을 신은 내 발이, 네가 그렇게 쓰는 능력 내가 오랫동안 너 훈련시킨 거야. 숙련공이야. 내가 너의 숙련공으로 만들었어. 배꼽, 생명줄, 그거는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너 부흥을 꿈꾸고 있구나. 저는 진짜 부흥을 꿈꾸고 있어요. 아멘. 네 유방은, 젖을 주는 능력은 암사슴의 쌍떼 새끼 같고 너 완전히 자랐구나. 전혀 빵빵해요. 제가 여러분에게 쭉쭉 줄 수 있어요. 눈은 해수본은 총명이란 뜻이고요. 바들라빔, 아주 많은 여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명한 많은 여자들이요, 이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고 저 말하는데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연못처럼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의 눈이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되구나. 그러면서 너의 코가, 여기서 이제 코가 새로 생긴 거예요. 이제는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데 그냥 촉을 아는 거예요. 촉수를 피해 도망 다녀요. 신부가 아니면 촉이 나와서 제가 도망 다녀요. 코예요.
다메섹을 향했다. 이게 뭐 다메섹은 그 당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대적을 말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 사역을 하는데 대적인지 알아요. 저는요 육체의 선함을 가지고 저에게 빨대 꽂으러 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다녀요. 아무나 여러분 같이 있지 않아요. 그 코가 그런 하나님의 그 새롭게 만들어진 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칭찬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갈멜산, 머리는 갈멜산, 영적 전쟁이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씀이요 전쟁의 무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요 신부한테 매어 다니는 거예요. 신부가 어디를 가든 막 주님 쫓아가고 막 일로 가면 막 그래 내가 갈게 이렇게. 저는 막 주님이 가는 나 안 가요 하다가 이제 막 내가 가. 막 곧자게 나무 부흥이 시작됐대? 막 이러면 주님이 어머 너 왜 어디가 있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 주님을 꼬시는 법을 안다 그랬잖아. 이제는 주님이 왔다 갔다 하게.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종려나무란 얘기를 해요. 이게 탐이란 뜻이라 그랬잖아요. 너 완전해졌구나. 그죠? 나의 완전한 자야. 아가서 5장에 보면 나의 비둘기,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이 탐. 너는 승리의 나무야. 너는 흔들리지 않아. 그러면서 네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은 거야. 이게요 잠자는 자들을 위해서 흘러넘친대요. 그 잠자는 자를 깨운대요. 아멘. 우리가 대원적 선포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노래가 사람들이 쟤네들 미쳤구나 하고 다 쫓아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흥을 꿈꾸십니까? 그러면서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고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다 드린 거예요. 주님 전부 제 건 주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간도 삶도 그죠? 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여러분 제가요 막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막 이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저는 그런 일이 한 개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주님에게 맡겼기 때문에 주님이 제 시간도 제 재물도 제 관계도 제 모든 것도 주님이 관리하세요. 최고로 편한 삶이에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막 생각에 보혈을 뿌려보세요. 화나는 일이 없어. 내가 옛날에 왜 화냈지? 그냥 주님이 다 가져가신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축복이 일어나는데 너무 이상한 말이 합한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죠? 13절에 합한채. 나중에 창세기 30장을 읽어보면요. 레아, 라헬, 합한채. 근데 거기가 밀 거둘 때 이런 말이 나와요. 밀은요. 보리 추수는 6월절이고요. 밀 추수는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표현을 합한채로 표현하고 있어요. 합한채가 우리 가운데 오잖아요. 우리가 들로 가고 동네로 유숙하는 거. 그때는 뭐예요?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쌓아주시고 열매는 주님께 계속 올려드리는 거죠. 주님에게 붙어 있으니까 열매가 일어나는 거죠. 8장에 보면 이제 끝나가죠. 할렐루야. 우리 몇 시에 끝나요? 5시요? 지금 몇 시인데? 네네네네.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5시에 다 끝날 것 같아. 이제 8장은 꼼꼼하게 해야지. 지금 막 조나마나 막 빨리빨리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8장 1절. 우리 한번 1절부터 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머니 집에 들이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석류즙으로 내게 마시게 하겠고. 제가 석류가 뭔지 말했죠. 613개의 알맹이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석류라는 석류나무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모든 토라를 613개로 만들었는데 이건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석류즙이 전심으로 헌신하는 자가 주님에게 석류즙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라 하냐면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이제 육체의 탄식이 시작되는 것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 나를 업신여긴 자가 없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신부의 여정은 업신여김을 당해요. 왜냐면 제가 아까 부시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너는 왜 그러고 사냐.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지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제한이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임재를 자꾸 제한시키는 그 느낌이 있죠. 오늘 여러분도 막 아가서 더 열심히 하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나 여러분 피곤한 표정과 아름다운 눈꺼풀로 저를 쳐다보고 있으시잖아요. 이렇게 아름답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육체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그죠? 우리는 오늘 초월적인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아가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리아카 유양의 작은 산으로 와버린 거야. 그죠? 막 산 속에 묻혀갖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업신여기면 당하지만 주님이 나타나면 우리는 면류관 얻는 거죠. 아멘. 그렇게 부즈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라는 걸 몰랐어요, 제가. 이게 주님의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데 왜 우리를 마하나임의 군대처럼 막 칭찬도 했다가 뭐 그까짓 게 뭐냐고 난리를 치고, 기도 예배 사역하겠다는데 막 기도 예배 사역하다가 뭐 말씀 사역하겠다는데 막 난리를 치고 야단 맞고, 난 이해를 못해서 내가 뭘 잘못했지, 그리고 나는 내가 뭐 잘못했나 하고 늘 열심히 하면 오해하지 않겠자고 정말 순종했어요. 정말 순종했어요. 전 주님에게 바친 게 아니라 공동체에 바쳤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이뻐했는지 거기서 끌어내시고 때리고 빠갖고 막 여기도 세워갖고 막 PGR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내 인생 정말 파란만장해요. 버라이어티해 지금. 그런데 또 심지어 업신여김까지 당하네. 우리 지금 제가 이거 아가서 하면서 유튜브 방송할 때 이거 또 누가 공격하면 어떡할까 하는 말 때문에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신학자들의 말을 빗대어 나를 공격하지 못하게 칼바르트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칼바르트가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이끌어 어미의 집에 드리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를 은혜의 원칙으로 모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끌어 드려서 주님에게서 교훈을 받았을 텐데, 그죠? 제가 계시를 알면 알수록 주님은 점점 더 숨으세요. 그러니까 감춰진 주님, 드러나신 주님. 주님을 알 때마다 내 예상을 뛰어넘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한편으로는 드러나실수록 역설이 점점 더 숨어지세요. 야, 그러니까 더 찾아다니잖아. 제가 아는 것보다요 지금 갈망이 더 커요. 오늘 이거 다 끝나는 줄 알죠? 또 내일은 또 다른 갈망이 생겨요. 그러니까 막 주님은요 밀당의 고수라 그랬잖아. 숨었다 드러났다, 숨었다 드러났다, 드러날 때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또 주님은 숨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날마다 목마른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목마르게 하시면서 결국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막 그 교훈을 더 얻고 싶은 거예요. 주님, 제가 전심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완전 신랑이 우리를 꼬신 거잖아. 이제 알고 보면 사과나무 아래 갔더니요. 사과나무 아래 또 주님이 꼬셨더라고. 우리가 꼬신 게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뿜뿜뿜뿜 향기 뿜뿜뿜 말면서 막 우리 자고 있는데 막 자기가 와갖고 막 냄새를 풍겨갖고 이게 누구야? 막 이렇게 쫓아온 거잖아요. 그랬더니 막 숨었다 들어갔다 침묵했다 막 이러면서 우리를 막 어떻게든 연단해갖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어미 집에 드리고 주님에게 교훈을 받았고 향기로운 술도 석류즙으로 주님께 마시게 하였고 주님이여 왼손으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았으리라. 이렇게 회상하는 거죠. 그죠? 오늘 주님이 또 우리를 쳐다보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4절에 보면 또 예루살렘 딸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노루와 들사슴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부에게는 부활 생명이 충만해 지금. 아멘. 오직 힘든 건 육체의 한계예요. 이전에는요 옛 생명이 충만했어요. 십자가로 강탈을 당했지만 내 안에 옛 생명의 선한 의지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죠? 근데 옛 생명의 선한 의지가 박탈당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의지할 수밖에 없어서 부활 생명으로 끝난 줄 알았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육체가 또 한계가 있네요. 아주 인생 힘들죠. 그러니까 신부가 뭐라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니라. 이제는 부활 생명이 충만하지만 신부는 다음 단계로 가야 되는 게 5절이에요. 친구들이 말하죠.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이게 휴거의 여인이에요. 휴거하는 거예요. 휴거도 있지만 실은 아까 이집트로 빠른 구름을 타고 내려와서 지상행진을 하고 있을 때도 올라간다는 말을 쓰거든요.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휴거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올라가는 거죠. 그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냐? 이게요 몸의 구속이에요. 아까 연기기둥처럼 올라오는 그 여자가 누구냐? 그게 혼의 구속이에요. 이제 주님은 이 신부가 첫째 부활의 몸을 입고 올라온다고 그래요. 아멘? 그러면 올라오든지 안 올라오든지 관심이 없으시구나. 관심이 있으시죠? 할렐루야. 이거 착하잖아. 이렇게. 끝까지 빼다가 마지막 막차 타고 와갖고 제일 열심히 듣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웃으면 돼.
내졸다가 나중에 막 웃으면 거친 데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군가 친구들이 묻죠. 그러니까 여인이 너로 말미암아 네 어미가 고생한 곳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깨웠노라. 이게 여인으로 돼 있는데 원어를 보면요. 신랑이 한 말이에요. 너를 내가 깨웠어. 깨웠다는 의미가 사랑을 깨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의 DNA를 내가 깨웠어. 우리 이거 당해갖고 여기 온 거예요. 아멘. 근데 당하기 합당하죠. 깨웠어. 그러면서 신부가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걸 알고 나니까요. 이제 나 버리지 마세요. 이제 나 100% 순종할게요. 이거 막 주님을 알아가면 알수록요. 직진하고요. 헌신하고요. 다 버리고요. 막 생명 다 내놓고요. 막 이게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이 계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도냐면요. 주님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깨우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사망을 못 이겨요. 음부에 여러분 아무것도 사랑하는 거 가져갈 수 없을 정도로 주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사랑은요. 여러분의 모든 자아를, 여러분의 모든 애착하는 것들을 전부 없앨 정도로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죽음 같은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나를 다 뽀셔버려요. 내 안에 어떤 애착도 없어요. 오직 주님 한 분만 질투하는 하나님의 잔혹한 사랑이 잔혹해요. 우리가 조금 다른 거 사랑하잖아요. 얼마나 무섭게 잔혹하게 우리 죽여버리는지. 아멘.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이 함께 가재요. 안 갔다가 병상에 있어. 나 이거 너무 웃겨. 병상이어서 침상 중인 줄 알았더니 아프대요. 내가 이걸 겪었어요. 나는 못 가겠는데 점점 내 생명은 시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여호와의 불이래요. 이게 불의 강이에요. 여호와의 불이에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예요. 거기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여호와의 불. 많은 물도 시련도 이 사람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핍박도요. 시련도 핍박도 이 사람은 못 끈대요. 당했다 그랬잖아요. 온 가산을 주고, 왜냐하면 또 심지어 우리가 가는 이 사랑을 자기도 받고 싶어서 온 재산을 주고 이 사랑을 사고 싶어도 멸시를 당한대. 이건요 무서운 예정이에요. 무서운 사랑이에요. 안 가면 죽어요. 무섭죠.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그냥 고백하죠. 알았어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팔에 새기고, 이거 능력이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이 내적인 이 고백이잖아요. 나를 제사장이 그렇게 흉배와 둠밈, 우림과 둠밈에 이걸 새기고 가잖아요. 나를 끝까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서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우리에게 있는 이제부터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이제 신부랑 신랑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작은 누이에 대한 걱정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제 신부는 완성됐잖아요. 우리에게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었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 주님의 선택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뭐를 할까 주님이랑 신부가 의논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성벽이라면, 아까 제 성벽이 뭐예요? 기도 예배 사역이라 했잖아요. 우리는 음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음망대는 예수님의 구속을 뜻하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깊이 그 사람 안에 처리돼서 부활 생명으로 가득한 예배의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예배의 중보를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이라면, 문은 뭐예요? 사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성벽 사역보다는 예배 사역보다는 복음 증거의 사역이에요. 이게 있다면 백향목 판자의 영원한 향기라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의 사역을 우리가 다 파수해주고 최고의 그 안전으로 둘러줘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신부와 함께 이 사역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영적 여정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 볼 때 저분이 성벽인가? 저분이 문인가? 그죠? 여러분 강성민 목사님 본인은 성벽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기도 예배 사역이 first priority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막 복음 전도할 때 막 신나는 분들이 있고요. 기도 예배할 때 막 신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키르키스 갔더니 할렐루야. 우리가 두 개 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진짜 기도 예배가 더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라는 것을, 그러면서 나는 성벽이요. 그러니까 신부가 자기도 성벽이라 그랬잖아요. 이 성벽이 무너진 거죠. 느헤미야. 그죠? 6장 15절부터 12장 13장에 보면 하나님 오늘 이 성벽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내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그가 보기에 화평을 얻은 것 같구나. 샬롬이에요, 샬롬. 오늘 여러분 부르심이 뭔지 아셔야지. 그 켈빈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있고, 어거스틴이 아주 신학적으로 얘기해. 어거스틴이 뭐라 그러냐면, 당신께서는 우리를 당신을 향하여 지으셨기에 우리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때까지 우리는 쉴 수 없습니다. 이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해요. 고백록에서.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대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심의 자리가 있대요. 그거를 찾을 때까지 우리는 방황한대요. 우리는 쉴 수 없대요. 와, 이런 말들을 멋있게 고백록에서 하셨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화평을 아무리 세게 해도 화평을 얻으셨잖아요. 고개를 숙이고. 그래서 뭐예요? 이제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이 있어요. 이게 바알하몬이 사실은 바알, 주, 하몬, 만주의 주란 뜻이에요. 이게 두로 왕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도시에 세상적인 이 도시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원이 있어서 막 솔로몬 막 온 그 수넴의 바알하몬이라는 땅이 있었죠. 나중에 튀니지에 갔더니 튀니스가 여신이고 튀니스의 남편이 바알하몬이더라고. 이름이 튀니지를 붙잡고 있는 이 바알과 이 뭐죠, 음녀, 그러니까 니므롯과 세미라미스의 또 다른 변형이죠. 거길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선악과를 따먹은 그곳에서 솔로몬이 포도원에서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러니까 우리는요 모든 어둠의 도시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맡겨두고 이 지키는 자에게 맡기도 각기 그 열매로 말미암아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그러니까 다 주님이 주신 거잖아요. 주님이 이제 우리의 열매를 거둬가시죠, 마지막 때. 근데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거둬가는데 주님, 이 신부가 그런 거예요.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제가 실과 지키는 자와 신부의 포도원을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책임의식과 기뻐 즐거워하는 사랑의 사역들은 구별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13절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 동산을 간이라 그런다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을 기쁨의 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벽으로 둘러쳐 있는 너 동산, 이거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네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이제 신부의 소리가 주님의 소리가 되고 주님의 소리가 신부의 소리가 된 거예요. 여호수아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가 되고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들을 수 없는 이 소리가 들려지면 하늘과 땅이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노래가 여러분 하늘과 땅을 다 멈추고 해와 달을 다 멈추고 시간과 공간을 다 멈추고, 아멘. 그 하나님께 동산에 거주한 자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면, 이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사역하기를 원하시는데 주님과 똑같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사역자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들의 말은 성경 교사지 말씀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 사역자가 될 때, 그때 이 기도가 올라가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주님이 빨리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신부의 기도가 주님의 재림을 촉발하는 거예요. 빨리 달리라. 너는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아도 같고 어른, 이 부활의 하나님이셔요. 온 땅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막 불 던지면서 하나님의 무너진 창조 세계를 막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하는 신부가 기도했는데, 그게 무기가 돼서 막 우박을 던지며 뇌성을 던지며 언약궤가 막 열리며 하나님이 막 그 일을 주님의 구속사를 열어갖고 이제 성취시키는 일에 신부의 노랫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산에 거하는 소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 전부 다 끌어들여서 지금 여기까지 들어와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으로 인치시고요. 아멘. 향기로운 산에서 주님이 달리게 하는 신부로 여러분을 단장하시는 우리 아가서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가 함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략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과 공간이 주님의 놀라운 모략과 유향의 산으로 다 바뀌어서 내가 날이 저물고 그림자 갈 때까지 내가 모략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그렇게 신부가 고백합니다. 때로는 저항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때로는 병상에 눕기도 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 싫어했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놀랍고 사람들의 말이 많고 조롱받고, 그런데
주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아가서를 주시고 성경 가장 깊은 곳에 숨겨놓은 하나님의 감추어진 만나를 열어주시고 이 사랑이 너무 좋아서 열방을 섬기게 되고 주님이 너무 좋아서 골짜기에 포도나무의 순을 보다가 나도 모르게 자원해버렸습니다. 에녹처럼 천을 얻고 7가지 키는 자 200을 얻는 휴거의 신부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주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으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은 주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의 열매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요동하지 않고 한 번도 변하지 않는 사람, 내가 숨어있던, 내가 벽 뒤에 있던, 내가 베데르산에 있던, 한 번도 요동하지 않고 사과나무 아래에서 사랑을 일깨워서 그렇게 주님의 하나됨의 사랑으로 동산의 소리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성령과 신부의 외침의 소리로 우리를 단장하셨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과 신부의 외침 소리, 모든 목마른 자들, 모든 원하는 자들, 모든 들리는 자들 달려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